성경 민수기 1장부터 거의 7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거의 5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장에 뭐 아론 얘기 나오고 뭐 제사장 얘기 나오고 레위인 얘기 나오고 하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성소. 네. 이걸 성막이라고 하죠. 지성소, 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요? 누가 진을 쳐요? 이 성소 입구에. 네, 제사장 모세하고 아론이 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게르손 레위 자손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앗, 그 다음 무랄이라는 이 지파가 여기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진을 치면서 또 어떻게 진을 쳐요? 여기 유다 지파 진에 속한 3개의 지파가 진을 동쪽에다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루벤 지파에 속한 3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어디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파의 진을 칩니다. 이렇게 3개가, 그죠?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진을 쳐요? 단 지파가 3개가, 단 지파에 속한 3개의 지파가 진을 칩니다. 자, 이렇게 진을 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봐야 돼요? 성소. 세상 봐요? 아니면 어디 봐요? 지성소. 여기를 봐야 돼요. 다 여기만 봐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적을 알아야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다. 그래서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알기를 힘쓰면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힘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바꿔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백전백패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 싸우면 다 이긴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법칙 속에서는요, 전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지가 그걸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는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 때 백전백승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을 치면 어디를 바라볼까요?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올까봐 다 어디 봐요? 세상 바라. 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의 방식이 달라요. 저도요, 전쟁의 방식이 사단을 보고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의 전쟁은요, 사단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패한 짐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미 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패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고 싸우면 우리 늘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지는지 아시죠? 자꾸 사람 보니까 지는. 누구 보시라고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누구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자꾸 11장에 자꾸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볼 수 있게 돕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바치래요? 요제로 드리래요. 처음 난 자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 맨날 다 드려서 집안에서 하나씩 쇽쇽 뽑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풀타임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고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풀타임 사역자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풀타임으로 여러분을 돕는 자들로 세우신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자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보도록 도울 때에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을 세워드렸다는 얘기는 누구를 다 세워드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세워드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돕게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한테 잘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주셨으니까 함께 협력해라. 자 보세요. 얘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해요. 이쪽 지역이. 근데 얘가 하나님 못 보게 막아요. 그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잘 세워서 얘들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잘 도와라. 이렇게 함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가 잘 움직여서 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존경하고 더 섬기는 역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얘네는 더 깨끗해서 여기 가까이 있냐? 아니에요. 서로 연결자라는 얘기예요. 목사는 똑똑해서 앞에 서서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연결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되겠죠.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이드예요. 그죠? 가이드가 여행을 하는데 도와줘요. 그죠? 근데 여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행자가 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여행 너 이게 좋지? 이거 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가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행자들의 가슴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여행하는 여행자로서 가이드예요. 먼저 그 길을 간 자로서 가이드로서 같이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도록 여러분을 끌어다가 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갈 협력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동행자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특별하게 세웠다는 얘기는 바로 이 지점에 그 의미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아론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자로 레위인을 뽑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분의 돕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지체들이죠. 교회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돕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하는 자로서 뭉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려니까 그럼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협력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협력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나이를 25살부터 50살까지 딱 정해서 놓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살부터 가서 도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나이는 25세부터 딱 25년간입니다. 한 세대가 일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딱 정해줍니다. 왜요? 여기 잘못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돕는 자로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력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 6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2년 차예요. 민수기 9장에 가면 6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2년 출애굽이 있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다 한 다음에 2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6월절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1월 며칠이요? 14일. 해가 지는 때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해가 지면서 뭘 잡아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워 먹습니다. 그 뼈를 꺾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실 때 뼈를 꺾지 않으시고 죽는 그 장면을 예표하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것을 예표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출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너희가 그 나라 그 백성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음을 6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만 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원동력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피.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해지는 그 방식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왜 힘들어요? 자꾸? 왜 마음이 넉넉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민수기를 해나가면서 요 그림이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 이름 다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 이 싸움, 이 방식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변질돼 버리면 자꾸 밖을 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발하기 전에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중심으로 너희가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자기 묻었어요. 묻고 나니까 6월절에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6월절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6월절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달 후에 2월 14일 저녁에 니네만 따로 6월절을 지켜라 라고 6월절 규정을 2개로 만들어요. 첫 번째 달에 모두가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던 여행자나 아니면 그때 못했던 부정해서 못했던 그 사람들은 2월 14일 날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래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하나님 표시할 때 일어나요. 표시 뭐예요? 나팔 붑니다. 나팔이 불어져요. 근데 나팔이 불 때 누가 사인을 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사인 주는 거 보고 일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인 주는 거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 이게 하나님 사인인가 아닌가 자꾸 기다려야 돼요. 왜 일이 자꾸 뒤로 밀릴까요? 야, 이게 내 사인인가 아닌가, 사람 사인인가 아닌가 잘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십시오. 사람의 사인을 보면 자꾸 쓰러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 요즘은 누가 다 우리를 이끌어가요? 언니가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 언니가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경로를 잘못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막 하잖아요. 사인대로 가시라니까요. 뭐 이러고 우리 옛날에 김종만 집사님이 하나도 사인대로 안 가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시그널이 거기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냐면 내 마음대로 내 사인대로 가면 길을 헤매게 돼 있어. 그죠?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옆에서 타고 있던 딸한테 들었어요. 목적지를 갈 수 없다고. 이렇게 가시면 목적지를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인을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먼저 앞에서 이동해야 되면 미리 가르쳐줘요. 삑삑삑 하면서 가르쳐줘요. 아무리 사인이어도 안 가. 왜 그래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져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밖에 없어요. 뭐 극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인데, 야 너는 왜 이렇게 극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안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난 갑니다! 하나님 뜻이면 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NO! 하고 여기 서 있어야 돼요. 뭐가 와도 돌덩이가 날라와서 서 있어요. 돌덩이 맞고 피 흘렸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아봐줘.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 자리에, 그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어려움이 나중에는 기쁨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울려 불게 하실 때까지, 나팔이 울려 불릴 때까지 버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버텨요? 왜 못 버텨요? 자꾸 뭐 보는 거예요? 세상 보는. 자꾸 세상 보는 거예요. 보지 마시라고요. 아, 목사님 세상이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안 봐요? 아니, 세상을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일을 하시든 아이를 가르치든 인테리어를 하건 뭐 이건 그걸 그리든 그 모든 것이 누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세요. 사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선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는 선택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뭐가 일어나요? 구름기둥이 팍 올라갑니다. 구름기둥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동해 갑니다. 걸어가요. 잘 걸어갔을까요? 처음부터 잘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못 걸어가서 섞여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여기를 돌아다녀야 되냐?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일어나서 걔네를 태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바벨아. 다 태워버렸다. 탐욕이 일어서 불로 태워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보고 하나님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보고 하나님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벨아. 태워버려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돌리나요? 탐욕이 타버릴 때까지 돌립니다. 제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그림 놓치면 안 돼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 요 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자체가 전부 시청각 자료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이동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근데 이동시키면서 누가 먼저 가요? 누가 먼저 가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궤가 삼일기를 먼저 가요. 우리가 가서 막 내가 먼저 가서 덤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삼일기를 먼저 가서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서 우리가 칠 곳을 준비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칠 곳을 준비했다. 그건 뭐예요? 안식할 곳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3일길을 먼저 와서 승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먼저 가시게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가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갈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갈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탐욕을 부리게 됐어요. 나 고기 좀 줘요. 나 고추 좀 줘요. 나 먹을 것 좀 줘요. 나 마늘 좀 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됩니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걸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얘네 유모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유모도 아니고 네. 언제까지 이렇게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안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래요? 알았다. 내가 70명 세울게. 너 혼자 하지 마. 같이 해. 이렇게 얘기하고 70명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 70명을 세워준 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한 달간 고기를 먹일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 바다 물고기를 전부 다 잡아오고 소를 다 잡아도 며칠을 못 먹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열받는 거예요. 왜요? 바다 물을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왜 있어요? 이런 거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다른 거 같으면 안 썼죠. 근데 이런 거 다 써놔요. 왜요? 모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그분을 그려주고 있는 예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손이 짧냐? 집사님 하나님 손이 짧으신가요? 귀가 안 들려서 못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한 달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메추라기가 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나를 며칠치 가져와요? 하루치만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호멜 뭐 이렇게 잡아도 1호멜이 220리터인가 돼요. 220리터 1호멜이 그러면 얼마나 잡은 거예요? 10호멜을 잡았다고 하면 2200리터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길을 걸어가서까지 잡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쌓아놓고 저장하고 다시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면 왜 진노해요? 하나님 왜 진노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이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날아왔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왔기 때문에 나는 이건 우연히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대요.
사람들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오는데 우리 그것을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거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욕심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건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싸놔도 그거 못 먹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 있어가지고 이걸 빼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뭐 있어요? 부자가 농사를 졌어요. 엄청 풍년이 들어가지고 쌌어요. 쌓고 쌓아도 창고가 모자라니까 창고를 내쳐야지 했는데 그 밤에 했어요. 지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딴 놈이 먹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낀 거를 뺏기도 전에 끽 했어요. 욕심 부려야 돼, 안 부려야 돼요? 어디 본 거예요? 세상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이길 수 있어요.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받기 때문에 불평했고, 하나님을 안 받기 때문에 모세도 원망했고, 하나님을 안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맛도 보기 전에 했어요. 오늘 점심 고기인데 탐욕을 부리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먹고는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이 죽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조금 걸어가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 부인이 죽었던 것 같아요. 네. 모세 부인이 죽으니까 모세가 후스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내로 맞이하니까 누가 욕해요? 누나하고 형 아론이 욕하는 거예요.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해요, 안 해요? 한마디를 안 해요. 성경은 그의 뭐가 이 지상에서 가장 승하다고 얘기해요. 그의 뭐가 겸손이. 여기서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그 기다림, 그의 견딤, 이런 게 세상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제가 이 단어를 바꾸면 그의 연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인애와 겸손이 커지려면 뭐가 많아요? 연단이 많은 거예요. 개고생 80년 개고생했어요. 개고생했어요. 40년 동안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감추면서 거기서라도 목숨 건지고 왕자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그 암투 속에서 살았어요. 80또 40년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출애굽을 하면서 죽을 위기, 백성들이 돌로 칠 위기, 얼마나 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은요,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켜요. 그래서 연단은 뭘 낳아요? 연단은 인애를 낳고, 인애는 뭘 낳아요? 연단은요, 우리를 견디게 해요. 인내하게 해요. 그리고 인내는요, 우리를 뭐 하게 해요? 단련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믿음을,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금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단되어진 모세이기에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다루신 거예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됐다, 이것만 사람들은 보는데 그게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모세한테 되들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점은 뭐예요? 너희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워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단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의 시간은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면 우리 오늘 점심 못 먹으니까 이거까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 정상주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만 보게 하도록 내가 너희를 연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봅시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죽어갔다 이 얘기들을 한번 다른 우리의 인생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탐욕을 부리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 타버렸던 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타버린 것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타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타버려야 될, 죽어버려야 될 그 요소들, 그 탐욕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 속에 타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될 그 망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악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태우십시오. 태워주소서라고 하는데 태워야 될 거 뭐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망상, 우리의 추악함, 이 모든 것,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타버리는 그런 자들 되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